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정신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인생의 값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의 값을 매겨서 가치를 결정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100만 원을 지불하면은 이게 100만 원짜리가 되겠죠. 여기 강대상도 한 300만 원을 지불하면 이게 300만 원짜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영락공원을 한 번씩 가잖아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터를 가게 됩니다. 화장터에 가서 보면 화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딱 한 줌의 흙이 나옵니다. 한 줌의 흙. 자, 한 줌의 흙을 한번 볼까요? 한 줌의 흙. 우리의 사람을, 이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먼센이 발표를 했는데, 인체를 분석하면 71%의 물과 18%의 탄소와 4%의 질소와 2%의 칼슘과 2%의 인이 나오고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화칼슘으로 이 몸이 화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니까 약 8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원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1,000원이 안 된 몸을 한번. 여러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여러분 1,0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1,000원이 안 된 몸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씁니까? 그러나 사람은 결코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것을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는 계량화된 사회에서 사람도 상품처럼 값을 정해요. 상품처럼. 소위 헤드헌터 업체에는 사람의 어떤 경력이 어떻게 되냐, 능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값을 정하죠. 그리고 회사에 소개를 합니다. 사람을 점점 어떤 분 상품화시키고 있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막 스펙을 막 엄청나게 쌓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그잖아요. 가치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똑같은 그릇이라도 이것을 보석으로 이렇게 해서 막 만들면은 그 그릇이었죠. 비싼 가격에 나오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째요? 그냥 쌉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진짜로요? 예.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그림이라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값비싼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이 세계에서 최고 비싼 그림이래요. 누구의 그림 같습니까? 피카소.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제목도 아세요? 예, 피카소. 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알제의 여인들, 이 알제의 여인들이라고 이 작품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얼마쯤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1968억 원 된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지금 월드컵 한참 하고 있잖아요. 카르타르의 그 왕족인 그 하르마 전 총리가 이 그림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다음에 또 저 그림은 어째요? 아마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왜요? 작품이니까.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에 따라서 효용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것을 개밥그릇을 쓰면 무슨 그릇이에요? 개밥그릇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싸구려 질그릇이라도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창조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가치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체,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의 13절과 14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1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뭐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개역 한글로 표현하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묘막측.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인체라는 겁니다. 인체. 우리의 몸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여러분, 흰 쌀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흰쌀밥을 많이 먹어요. 요즘엔 검정쌀도 나오기는 한데 검정쌀 그런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흰 쌀밥을 많이 먹는데 머리카락은 검은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신체,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리얼한 것도 있지만 그냥 최소한 여하튼 제가 이 신체를 보시면서 한번 얼마나 우리의 신체가 신묘막측한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 있잖아요. 평생 이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이 머리카락 길을 모두 합하면 몇 킬로 정도 자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563kg. 저도 놀랐어요. 이 머리카락이 평생 563kg면 저기 땅끝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마 서울 좀 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평생 머리카락이 자란대요. 여러분, 이 손톱 있잖아요. 손톱. 어느 정도 평생 자랄 것 같습니까? 3.7m. 3.7m가 자란답니다. 그러면 1m, 2m, 3m.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잘 자랍니다.
우리의 몸의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관은 뭐 있잖아요. 그 혈관이 10만 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킬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 둘레에 2바퀴 반. 우리의 몸의 신체가 이렇게 쭉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2바퀴 반이랍니다. 근데 속도가 몇 킬로냐? 여러분 600킬로로 달린답니다. 600킬로. 600킬로를 달려야 여러분 이게 600킬로를 안 달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지금 막 여러분 600킬로로 팽팽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의 온몸 한 바퀴 싹 도는 시간이 50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0초마다 이게 안 돌면 문제가 붙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탄생 자체를 우리는 신비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려면 정자가요 3억 개에서 5억 개가 되는데 그 5억 개의 그 한 마리가 살아남아 가지고 난자를 하나를 딱 차지를 하죠. 그래서 막 치열한 하여튼 최소한 3억 대 1이 되겠죠.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한 마리가 딱 살아남아서 난자를 만나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 한 생명에 태어날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걸작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이 걸작품. 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가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는 사람은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냥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나왔니 어쩌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이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태어난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뭐 사주팔자가 정해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운명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도 함부로 못해. 이사 언제 해요? 시작.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한다 그 말입니다. 손 없는 날이 귀신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절대 없지 않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역사를 해요. 귀신은 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 오는 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사를 한번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뭐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못 보고 막 해가지고 결혼을. 이것도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의 가치를 몰라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해갖고 막 이상하게 그려진 부적 껴놓고 여기다 끼고 살면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부적 그림 뭔 그림인 줄 아세요? 뭐라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끼고 다녀 여기다 왜 끼고 다녀? 이걸 지켜줍니까? 이게 지켜줘? 예? 그거 그린 사람도 자기를 못 지키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런 운명론적 인생관과 진화론적 인생관에 빠지면 인간의 삶은 약육강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그 사람들을 취급해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작품인데
상품으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상품이요? 예.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상품은 막 대량으로 팍팍팍팍 찍어내는 거잖아요. 같은 제품을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유효기간이 되면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카소의 작품이었죠. 저게 지금 2천억 대인데요. 뒤로는 3천억, 4천억 대도 될 겁니다. 왜요? 작품이니까. 상품은 돈을 많이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작가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품이라고 해요? 작품이라고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작품은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영광을. 뭘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여기다 손을 딱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은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지금도 이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비참한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그렇죠? 유일무이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한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창조의 걸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안 보면 여러분 어디서 이 걸작품을 봐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창조의 가치를 알려면 이 걸작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작품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옆에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 비교한 사람은 어때요? 열등감 속에 살잖아요. 열등감 속에서. 이거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데 옆 사람 보고 아이고 이 못난 작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해 하시겠어요. 너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왜 네 스스로 이게 잘못된 작품이라고 하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들어오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나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창조의식, 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도 길을 안 죽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다리도 하나님의 걸작품, 쇼다리도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잖아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소중한 귀한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작품이라는 의식으로 날마다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셨는데 스스로 나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상품이야. 자기를 전락시킨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리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카의 손에 딱 들리면 피카소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작품이 되고 몇 천억짜리가 된다. 하나님은 피카소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피카소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이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임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조한 이 가치 있는 작품을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한 걸작품이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뭘 하나도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요. 완전한 걸작품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해서 그냥 타락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쪽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 막 가슴에 막 못을 탕탕 박아버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으로 달려가서 막 썩어질 것에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막 떠나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멸망의 길로 쉥쉥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린 비상 처방이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화면을 볼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틀에서 피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것은요, 죄는 무생물이나 생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죄는 인간에게만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하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됩니다. 인류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번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 지정이 인격처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죄라는 놈은 이 인격에 딱 붙어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확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에 붙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이 죄의 문제를 떼어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근데 뭐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 보혈을 흘려야 우리의 더러운 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한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에 붙어있는 이 죄덩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보혈이 흐르면서 다 떼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목 잘라서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한 가지 한 가지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셔야 되냐?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모든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 면류관, 손과 발, 옆구리,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신의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정되었을 때, 그 믿음이 내게 확고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이렇게 들어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몸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아까 신묘막측한 여러 우리의 인체를 다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값으로 산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고백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죽어 사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인격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 몸이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그렇게 관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몸을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몸을 정욕을 위해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와 합하여서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전된 너희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살 것을 강조한다. 자, 우리의 몸을요, 여러분 창기와 합하여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딱 창기의 값밖에 안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보배롭게 나를 딱 이 존재 가치를 깨닫고 살면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바로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놀라운 신적 교환, 바로 이 신적 교환을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자, 다 같이 한번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하면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까? 못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은 신적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입니다. 이게 신적 교환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예수의 피가 말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신적 교환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를 세우겠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를 창조한 가치, 이 구속의 가치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생명까지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가치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요, 은혜요, 여러분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이 구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여러분의 불순종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릇 하나도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성전을 삼아서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가치, 이 값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자로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정말로 사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잠언 19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하게 삽니다. 여러분,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삶을 목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열방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아버지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다.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이 가치가 어쩌요?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이었던 바로 이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울로 바뀌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바울. 그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사명감을 다합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최고의 복음, 최고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데 그가 생명을 겁니다. 사명감을 다하죠. 그 험난한 길을 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요. 그 한 분이 이제 쭉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이 산이고 산길입니다. 어디입니다 하고 쫙 하는데 혼자서 어찌 저기를 저렇게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험난한 길을 예수로 충만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과 생명이가 이기가 있어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바울은 너무나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창조의 가치를 알고 구속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영혼사랑 프로포즈 데이를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마다 저도요 기가요 쭉쭉 빠집니다. 힘이 그만큼 영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한 분을 모시고 오고 안 모시고 오고 이건 두 번째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냐 안 전하냐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창조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구속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여 이때 창조의 가치를 깨닫고 구속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 사명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인가, 인생의 내 몸값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사역 한 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만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예수에 대한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영원 사랑 프로포즈 한다고 하면 뭐 마음이 막 무겁잖아요. 누구를 모셔야 되는데. 모시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역경이나 환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소명이 있냐? 내 안에 사명감이 있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창조의 가치를 알고 구속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좀 살아가느냐? 이 사명과 소명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주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딱 여기까지만 있어요. 우리는 영상으로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이 릭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런 몸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몸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딱 여기만 있어요. 예. 어쩔까? 절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릭은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시 일어서서 용기와 희망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뭘 하냐면요. 더 아름다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돕는 구호 사역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신체적 조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식도 많이 낳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네. 저보다 2명을 더 낳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속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소명감에 저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찾아가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며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희망의 빛을 던지며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저 릭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귀에다 속삭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인생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가치를 깨닫고 구속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VIP 영혼과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널 사랑해. 다시 한번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 한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지금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단위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자, 예, 딸들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임현정 집사님, 양욱 성도님 한 번씩 와. 예. 짝꿍이에요? 잘 왔어요. 예. 두 분도 또 얼른 꽃 갖다 드리세요. 우리 여기도 꽃 하나.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예. 그래요. 저 뒤에도 집사님도 한번 오셨죠? 예. 예. 나도 꽃 하나 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 우리 선성한 성도님도 하나 갖다 드리죠. 예. 예. 예, 축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사랑 프로포즈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따라 또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창조의 가치를 알고 구속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을 새롭게 약속드립니다. 봉헌하는 이 예물이 주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역하며 헌신하려는 불타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구제와 또 소원의 물로 또 사랑의 예물로 각각의 여러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VIP 영혼과 또 우리 오늘의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권면하심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VIP와 또 한 영혼 회복을 위해서 영혼 사랑 프로포즈를 대의하는 이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창조의 가치와 구속의 가치와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